32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고난 주간이 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많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해마다 들었고 또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하는 것을 묵상하기보다는 그 주님의 고난을 받아서 구원받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장의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의 생활 속에서 고난을 이겨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의미가 있는 고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기보다는 지금 나도 힘든데 내 생활도 꽉 막히고 고난이 충만인데 여기다 또 어떤 고난을 하라는 걸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고난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에 당했던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우리 형제님 결혼식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마을에서 잔치를 하잖아요. 보통 결혼식 그때 당시는 왜 이렇게 해갑잔치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랬어요. 또 장례식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요즘식으로 어떤 식장에 가서 하지 않냐고 다 집에서 했어요. 이런 잔치를. 그런데 그 집에서 잔치를 할 때 꼭 그 잔치에 이제 음식을 준비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돼지를 잡았어요. 잔칫날. 그런데 그 돼지는 다른 데서 사온 돼지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가장 아끼고 재산 1호처럼 키우는 그런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재산 1호라고 될 수 있는 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는 것은 그 잔치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귀한 손님이면 우리가 음식을 특별히 더 대접을 하잖아요. 그래서 100년 손님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또 이렇게 숙탁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우리가 이야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귀하다.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잔치를 벌였냐 하면 독생자를 죽여서 이 잔치를 벌였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땅에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잔치에 가봤지만 그
어떤 잔치에도 자기 자식을 팔아서 그 잔치를 한다든지 그 자식을 죽여서 잔치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 어떤 잔치도 내 자식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이 인류를 구원한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내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말은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 사랑에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나를 주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구원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가를 내가 깨달은다면, 지금 내가 어떠한 희생과 고난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할 수가 없고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과 희생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저는 그 사랑을 한번 드려보자는 겁니다. 내 자식을 드리는 심정으로, 내 피를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없으면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구나.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건이 없지만 성경에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식을 드리는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누구를 드립니까?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사실 안 드렸어요.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미 네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구나. 우리는 내가 이것을 드리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주간에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답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후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돈에 갔는데 사르밧 가후를 만났는데 이 가후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굶의 밀가루와 기름 한 방울이 있는데 이거 먹고 죽어야 하는데 더 이상 양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과부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에게 먼저 떡을 해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벼룩의 간을 빼먹지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그 한 끼 남아있는 것까지 뺏어먹는 이 사람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헌금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삭의 받침과 살아난 것, 그 다음에 오늘 사르밧 가부의 사건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무슨 믿음이냐면 믿음으로 살고 싶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죠?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시국에, 이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든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까? 진심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죽으니까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믿음으로 죽으니까 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이 믿음으로 죽은 부분에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순종을 하니까 자식이 죽을 줄 알았잖아요. 자식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삭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살아났잖아요. 왜?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할렐루야. 자, 사르밧 가부에게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엘리야가 먹든지 사르밧 가부가 먹든지 이거 먹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순종했잖아요. 순종했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는 없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죽는 거잖아요. 나 믿음으로 죽어야 되겠다. 이 사르밧 가부에게 있어서는 이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죽는 거죠. 그런데 사르밧 가부가 죽었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다른 집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르밧 가부의 가루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여러분 이 성경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고 싶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동의해요. 아멘도 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어야만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믿음으로 죽어야만이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으로는 안 죽고 믿음으로는 살고 싶고 그러니까 이 신앙에 항상 갈등이 많고 괴롭죠.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의 순종은 안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기적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왜? 내가 그거 순종하면 나한테 시킬까 봐. 여러분 저도 성경을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성경을 본다고 해서 성경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줄 아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 줄 압니까? 내가 지금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내가 보이고 어쩔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마음에 달려있어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말씀해보세요. 내가 들어보고 내가 할 만하면 순종하고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제가 순종을 좀 보류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경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속 깊은 것까지 다 아신 분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종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처음부터 안 하겠다라는 겁니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사람에게 말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0% 순종을 하겠습니다 고백을 해도 말씀을 주면 이거 힘드는데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근데 이미 나는 들어보고 하겠다 그 마음은 나는 안 하겠다라는 의도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 두 마음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두 주인, 두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라는 그 말이 이미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은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미 그 모리아 산에는 수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눈에 보였냐면 내가 순종할 때 보이는 거예요. 순종할 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안 보이려던 것이 보이게 되고 못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 눈에 보이게 되고 내 눈에 귀에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좋은 말씀이구나. 내가 생각해 봐야 되구나. 이렇게 한번 해봐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일까? 여러분,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100% 순종하려 하는 그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부족하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그래서 십자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렵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순종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어려운 것. 나는 이것만큼은 못해요. 딱 그것을 찍어서 주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가지고는 절대 나를 시험하지 않아요. 나는 죽어도 이거는 못해. 나는 죽어도 내 자식을 못 바쳐. 이렇게 딱 하면 그거를 가지고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사도 바울이 35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시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처음 듣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받는 것도 복이 있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도 복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도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무엇을 주었습니까? 전부를 주었죠. 전부를. 목숨을 주었으니까. 여러분, 주지 않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님이 했으니까 그 말만 전달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도 실제적으로 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까? 안 살았다라는 겁니까?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줬냐?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주었냐 했을 때 겸손과 눈물을 주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는데 아까워서 그랬을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줄 때 아까운 것이 있죠. 그래서 울면서 주는 것이 있죠. 사실은 안 주고 싶은데, 나도 갖고 싶은데, 나도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눈물로 주었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주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워낙 강팍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줘도 받지를 않아요. 받지를. 여러분, 내가 주었을 때 준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주었어요? 그 사람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받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세요 주세요 하는 사람한테는 이거 가져 이러면 그냥 고맙습니다 가져갈 텐데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기는 줘야 되는데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세요. 여러분, 줄 때 어떻게 주세요?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줄 때 되게 기분 나쁘게 줘요. 그게 이제 세상의 갑질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주지 마세요. 우리 교회 손님 들어올 때 교만하게 주면 안 돼요. 내가 주는 자 입장에서 섬기는 자세를 줘야 되는데 내가 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기분 나쁘게 줘요. 그리고 받는 사람 기분 나빠요. 여러분, 받는 사람 기분 나쁘게 주면 안 돼요. 똑같은 것을 줘도 기분 좋게 줘야 돼요. 받은 사람이 정말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섬기는 마음으로 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선가 주는 자는 갑질을 하게 돼 있고 교만하게 돼 있고 기분 나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러워서 안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도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 제가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꼭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말을 해요. 속 뒤집어지게 말을 해요. 약점을 골라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100%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에요. 근데 기분 나쁘니까 안 들어버려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안 들어버려요. 이건 100% 옳은 말이야. 100% 이거는 순종해야 될 말이야. 근데 들은 척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쁘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런 은사는 없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데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마음에 다치게 설교를 할 때가 저도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지금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좋은 말 하면 뭐예요? 이미 기분 나빠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는데 너나 떠들어라 너나 떠들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여러분이 앉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설교가 100% 옳은 이야기예요. 설교 안 들어요.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여기 있는 우리 부모 세대는 기분 나쁘게 은사를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나는 어른이니까 교만하게 말하고 예의 없게 말하고 막말을 해도 되고 너는 어리니까 너는 내 자식이니까 너는 내 후배니까 너는 교양 없이 말하면 안 되고 예의 없이 말하면 안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 인격체인데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줄 때 받을 때보다 더 조심해서 줘야 돼요. 우리가 받을 때는 아유 감사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자세예요. 왜? 내가 받은 입장이니까. 줄 때 그렇게 줘야 돼. 줄 때. 내가 줄 때. 근데 내가 줄 때는 내가 준다라는 그 생각에 교만해지고 갑질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안 준 것만도 못해요. 주고 욕먹어요.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주는 사역을 하는데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밤낮으로. 왜 흘리겠어요? 주는 것이 어렵다는 게 그만큼. 안 받겠다라는 게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안 듣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니까 사람들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면서 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그 마음으로 하세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세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하는데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것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제가 오늘은 좀 설교가 길어요. 왜냐?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를 안 해서 2주치를 지금 모아가지고 막 전하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섬겨야 돼요. 즉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그 어떤 것을 갖다 하더라도 마음이 안 통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돼요. 그러나 오늘 사도가 가보처럼 한 끼의 식사 같은 그런 밀가루와 기름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통한 것에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부적이라는 게 있어요. 부적. 여러분 부적이 뭔지 아시죠? 혹시 또 여러분 집 대문 앞에 부적이 붙어 있는 건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안방에 붙여 있는 건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붙어 있다가 하면은 그냥 다 뜯으세요. 만약에 못 듣겠으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가서 뜯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적도 우상이 주는 말씀이고, 그러려면 거기에 뭔가 무슨 말인가는 모르지만 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부적과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달라요. 자, 부적은 대부분 붙여놓잖아요. 여러분 부적을 막 읽고 연구해야 안 해요? 나 그런 사람은 못 봤어요. 부적은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문간에 현관에 대문에 이렇게 붙여놓는 거잖아요. 그럼 붙여놓으면 어떤다라는 거예요? 악기가 떠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붙여놓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은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붙여놓는 거예요? 말씀은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붙여놓고 있는가 봐요. 말씀은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보아야 되고 말씀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부적처럼 붙여놓는 거예요. 차 안에다 붙여놓고 책장에다 붙여놓고 가방 속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만 필요하냐? 예배 드릴 때만 쓴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말씀이 아니고 부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부적. 나는 성경을 갖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는 성경이 내 차 안에 있으니까 사고가 안 날 거야. 이건 부적이지. 말씀이 아니라 부적이지. 성경은 부적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을 보고 여기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 그 말은 답을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 답을 안 줘요. 그냥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부적처럼 가지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부적으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나와 있어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길이 나와 있어요. 해법이 나와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부족처럼 갖고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성경을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이 말씀에서 뭐를 순종을 해라겠는가, 무엇을 버려라 하겠는가, 이거를 찾아내서 내가 순종의 길로 갈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차 안에다 딱 놔두고 책꽂이에다 꽂아놓고 가방에다 넣어놓고 이건 부적이죠. 그러면 말씀이 막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내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을 하십시오. 말씀을 날마다 보고 묵상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날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눈만 뜨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지금 누가 있어요? 인생은 삶 자체가 문제고 인생은 삶 자체가 고난이 있고 삶 자체가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제가 우리 생활 속에서 예언 하나 또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다 세탁기 있죠? 저도 세탁기를 잘 못 돌려요. 제가 돌리면 돌리지 말아요. 오히려 빨래 다 망친다고. 왜 그러냐면 그 설명서가 있잖아요. 설명서. 어떤 빨래는 10분만 해야 되고 어떤 빨래는 50분, 1시간 동안 불려서 해야 되고 물 조절, 양 조절 그런 것들이 다 설명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세탁기 하나를 돌리더라도 반드시 무엇을 보고 해야 돼요? 설명서를 보고 해야만이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 인간이라는 이 인간은 이 땅의 어떤 컴퓨터보다 더 복잡하고 저 우주선보다 복잡한 것이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처럼 복잡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나를 몰라.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이 인간을 통솔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 설명서를 줬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그게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설명서를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고 이거예요. 그럼 주님은 뭐래? 나 너한테 설명서 줬다. 그거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설명서 한 번 받고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잘 아는 사람한테. 2번, 3번씩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수십 번 봤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보셨어요? 얼마나 보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다 봤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다 봐도 이 성경을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부적처럼 딱 가둬놓는다고 한다면 이 성경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에요. 이 성경이. 이 코로나 시대에 너도 나도 다 힘들어요. 그러나 해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속에 해답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의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오늘 들었던 이 말씀 중에서 그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와 닿았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말씀이 있을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딱 한 말씀이에요. 그 한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은 내 문제의 해결이 되고 내 모든 사건에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질병을 치유하는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눈물로 주는 겁니다. 기도하며 주는 겁니다. 겸손하게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번 주에 이 고난의 주간은 축복의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에 오늘 좀 길어진다고 했으니까 아예 그냥 다음 주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봤을 때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하면서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새벽 예배 때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시몬을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죠. 여러분 기도했죠?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목사가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몬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100% 내가 기도했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한 거니까 이건 100% 응답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져야 됩니까? 안 넘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넘어져야 됩니까? 안 넘어야 됩니까? 안 넘어져야 되죠. 안 넘어져야 되죠. 누가 기도했는데 감히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넘어져?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죠.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이 없는 기도, 응답 안 되는 기도. 아, 그렇습니까? 그럼 어떤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지되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넘어졌죠. 넘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넘어진 것이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넘어진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넘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응답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넘어진 것이 응답이 되고 그 넘어진 것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도한 것 중에서 응답이 안 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 이거를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응답이 안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데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응답 안 된 그것이 응답이다. 믿습니까? 넘어지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어떤 부분에서는 가룟 유다처럼 자살할 수 있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안 가게 막아주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넘어졌는데 포기를 해버렸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넘어진 거죠. 여러분, 넘어졌어도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응답이라는 거, 그게 응답. 그러니까 모살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기도해라. 안 됐지만 이것이 응답이다 믿고 끝까지 가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는 자의 삶을 사는데 내가 교만하게 주지 아니하고 갑질하며 주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주지 아니하고 정말 겸손과 눈물로 주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 어떤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받은 것이 감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나눌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의 주간을 맞아요. 내가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섬김과 나의 겸손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은혜와 복을 주셨사오니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삶, 드리는 삶,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이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드리는 것, 나누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 겸손히 눈물로 기도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넘치는 복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 만가지 은혜 받은 것을 주는 자로 나누는 자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